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지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인사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역사가요, 외세로부터 무려 930여 회 침략을 받으면서 하도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밤새 죽었나 살았나, 밤새 괜찮았나, 그렇게 해서 안녕하시냐, 밤새 평안하셨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도요, 우리나라 인사하고 비슷해요.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그거예요. 그게 샬롬이 평안하냐, 평화했냐, 이런 인사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 세상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그 새벽에 유대 광야의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는고 하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세상에 평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졌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깨어졌느냐?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화평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 이대로 살면 소망이 없어. 지금 돈 좀 있다고, 지금 좀 배운 거 있다고, 너 안심하지 마. 언젠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너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아주 그 순간은 저주스러운 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 이 십자가를 믿어야 돼. 이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는 거, 이게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화평은 뭐냐? 나와 화평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화봉동에서 오신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그 영화 보셨나요? 굿윌 헌팅. 이 영화를 보면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대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요. 미국의 최고 명문 공과대학인 MIT에 이 윌 헌팅이라고 하는 젊은 청소부가 있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이 청소부가 천재예요. MIT 교수도 못 푸는 문제를 이 윌 헌팅 청소부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램보라고 하는 MIT 교수가 엄청나게 이 윌 헌팅을 돌봐주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윌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며 떠나갈까 봐 먼저 상처를 줘서 떠나가게 만드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윌이요, 션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넘지 못할 벽이 있어요. 그 벽이 뭐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자기와 화해하지 못해.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 상처,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션이요, 이 윌이라는 청소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에 윌이 완전히 무너져요. 자기 잘못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학대와 이 상처와 이 공격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나 안에는 수치가 있고, 나는 자존감도 낮고, 나는 살면서 너무 가난을 경험했고 힘듦을 경험해서 사실 내 스스로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벽을 쌓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존재 자체로 너무 존귀해.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발생한 현상이 뭐냐면,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나 찬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도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화평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을 사실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피스메이커래요. 근데 땅에서 난 사람, 아래에서 난 사람은 다툼과 시기가 있다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랬어요. 한마디로 내가 살면, 복음을 모르고 살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만,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뭐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귀하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경도 덜덜덜 하고 기도도 줄줄줄줄 잘하는데, 오히려 사람들과 만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내 열심히, 내 신앙이 오히려 분열을 만들어내는 거 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냐?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거든요. 영국의 화가인 브리튼 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Daniel's Answer to the King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이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너무 걱정돼서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물어봐요. 그때 다니엘이 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이 딱 그림이 있냐면 빛이 쫙 비쳐요. 다니엘이 그 빛을 바라보고 딱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사자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서, 눈에 보면 두려워서 덜덜 떨고, 그 사자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 근데 이 빛은 햇빛이 아니에요. 깊은 새벽이니까 햇빛이 비추지 않았겠죠? 햇빛이라면 사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새벽을 뚫고 사자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사자들의 눈을 보면 빛이 비치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어요. 아무리 포악하고 사나운 사자라 하더라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이 비추는 순간 사자들도 감히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뼈다귀가 뒹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얼굴을, 그 그림을 보면 평안합니다. 뒷짐을 지고 평안하게 서 있어요. 그 그림 보고 싶으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런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삶에는 산하는 폭풍과 몰아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도 있고 마치 사자들이 나를 세하려고 우글거린 것 같은 곳에 던져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의 얼굴이 평화로운 것처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사나운 사자들이 득실거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우리는 누리며 이 땅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